예, 오늘 저는요, 빈 그릇을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어느 날 대원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부르짖며 호소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제 빚을 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이제 두 아들을 노예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죠.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은 엘리사 대원자는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서 이 여인의 눈물과 아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이 안에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사를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다시 보세요. 한편 대원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이르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두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 다급한 상황을 맞은 여인이 급히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를 찾았겠습니까? 어려운 질병 걸렸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를 찾습니다. 특히 희귀병이나 복잡한 수술이 필요할 때 환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명의라고 소문난 사람들, 먼 거리로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사가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전 TV 프로그램 가운데요,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리 전문가인 이 백종원 대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들에게 이제 어떤 개선 방향을 알려주고 뭔가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사람들이 왜 백종원 대표를 찾을까요? 수많은 식당 사장님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백종원 대표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데요. 여기 출연하는 식당 사장님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백종원 대표에게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식당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는 물론이고 식당과 아무 상관이 없는 가족 간의 깊은 이야기까지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엄마와 딸이 나왔는데요. 이 엄마가 사실 얘는 내가 낳은 딸이 아니에요 라면서 아주 비밀스러운 가정사를 오픈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보게 될 터인데 왜 이렇게까지 자기 속내를 다 오픈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지금은 식당이 너무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백종원 대표라고 하는 전문가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의뢰하면 이분이 나 도와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체면이고 뭐고 속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엘리사 대원자를 찾아 부르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대원자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다급한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은 거예요. 바로 앞장 열왕기하 3장에 보시면요, 전쟁 중이던 연합군의 그 세 왕들이 다급히 엘리사 대원자를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앞장이에요. 전쟁 중에 연합군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수를 구하지 못해서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죠. 한번 보세요. 한번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대원자를 통해 주께 여쭈려 하는데 여기에 주의 대원자가 있지 아니하냐 하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므로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이 상황도 다급한데요, 지금 다급한 가운데 주님께 여쭙기 위해서 주의 대원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의 여인의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엘리사 대원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를 자기들이 겪고 있는 다급한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시편 기자 900 보시면요,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신지 잘 보여줍니다.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들리니, 이 표현은요, 우리 인간의 시선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향해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높은 산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돌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답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급한 이제 사정으로 찾아온 이 울부짖는 이 여인을 향한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저기 많이 감동이 됐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 2절에 보시면 보세요. 2절.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이 엘리사의 말 속에는요, 이 여인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에 반응하는 엘리사 대원자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장인 열왕기하 3장에서는요, 전쟁 중에 있어서 국가적인 위기에 빠진 새 왕이 엘리사 대원자를 찾았다는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이런 국가적인 큰 문제에 비하면 무명의 한 여인의 눈물은 개인사입니다. 개인사였잖아요. 국가적인 중요 문제를 다루던 엘리사가 그 사건에 비하면 사소한 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감동하는 게 뭡니까? 국가적인 위기로 자신을 찾은 왕들을 대할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엘리사는 새 왕을 대할 때와 과부를 대할 때 조금도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나는 왕들을 상대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왕이건 보잘것없는 무명의 여인이건 간에 그런 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지 않고 진지하게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아닙니까?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개인으로 치부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문제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태도와 사역에서 본받아야 하는 완벽한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더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사역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에 동일한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강단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나 주일학교 시간에 소수의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나 동일한 헌신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어린 아이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요,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복잡한 진리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더 큰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예전에 장년부 사역을 하다가 어린이 사역을 몇 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린이 사역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애들은 솔직합니다. 설교 별로라고 막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어이가 없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몇 년간의 주일학교 사역이 저에게 무척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작은 것에 신실한 자가 큰 것에서 신실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역의 규모가 아니라 사역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신다는 것. 크든 작든 그런 사역에 동일한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본문에서 엘리사 대원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선한 어떤 태도가 엘리사에게 발견된 좋은 아주 감동 포인트라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을 긍휼한 마음과 태도로 바라볼 줄 알았던 이 엘리사 대원자가 위기에 처한 여인을 도와주는데,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단기별로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처방이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사 대원자가 다급한 문제로 호소하는 여인을 위해서 드린 이 처방에 대해서 한번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내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고하라. 이게 엘리사가 내린 첫 번째 처방입니다. 집에 뭘 가지고 있는지 고하라. 저는 이 첫 번째 처방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없는 거 말고 갖고 있는 것에.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영적 선물이 무엇인지,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또 나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 질문에 여인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묻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너가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고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집에 기름 한 항아리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므로. 저는 솔직히 이 여인의 대답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그냥 저기는 기름 한 항아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 텐데, 이 여인은 기름 한 항아리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이다, 좀 없는 것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요, 남편을 잃고 또 빚 때문에 자식까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가진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결핍에도 초점을 맞추게 된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의 이러한 그 화법이 오늘날 우리들의 화법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종종 자꾸 뭔가 없는 것, 부족한 것, 이런 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난 돈이 없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재능이 없어서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해요 등등, 그런 말로 스스로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한계에 집착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간혹요, 선배, 후배 목회자들을 만날 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하나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종종 묻곤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힘든 거 없느냐고, 힘든 거 없으시냐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 이 말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없는 것, 힘든 것에 집중하는 화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려운 이야기만 꺼내게 됩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의 이런 화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식적으로 질문을 바꾸려고 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에 초점을 맞추는 화법이 우리의 대화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큰 무리를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되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떤 그런 보는 시각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1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나이다 하매. 보세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면 2마리만 있나이다. 화법을 느껴지세요? 있나이다. 이 또한 자신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 미미하다,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강조한 대답 아닙니까? 우리도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가 가진 것의 미미함과 연약함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 내게 가져오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미미한 재료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적을 베푸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비록 이것이요, 어린 아이의 미미한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그것밖에 없니? 이렇게 추궁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점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것에서 시작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가진 것이 작게 부족하게 느껴져도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모습 그대로, 그 강점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처방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두 번째로 이렇게 또 처방을 내립니다. 한번 열왕기하 4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가 이르되 밖으로 가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읽고 생각하면서 빈 그릇을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고, 이 엘리사의 두 번째 처방을 좀 되뇌어 봤습니다. 여러 차례.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가요. 우선 엘리사는 뭘 빌리랍니까? 빈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왜 빈 그릇을 이어야 합니까? 대답은 간단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로 꽉 채워진 그릇을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 보기에 뭘 더 채우시겠습니까? 그죠? 우리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라는 그릇에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담아둡니다. 그런데 빈 그릇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까지 해가면서 너무 많은 생각으로 마음을 꽉 채워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엘리사는요, 빈 그릇을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있는 대로 다 가져오라는 거죠.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들에 비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엘리사는 몇 개만 빌리지 말라.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실 은혜가 우리가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름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여인의 몫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일은요,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른 성경을 통해서 또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말씀의 사역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을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실 거니까 설교 준비를 게을리해도 될까요? 아무 준비를 안 해도 될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목자들에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 양떼를 먹이되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군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매일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까? 질문한다면 저는 여기에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시편 81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여기 보시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입을 넓게 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와 갈망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음식을 기대하면서 입을 벌린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빈 그릇처럼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세상적인 정욕과 죄악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 등등 여러 잡동사니들로 가득 찬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빈 그릇으로 나아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내 마음의 상태가 빈 그릇으로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열려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잘 들어보세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들로 마음을 가득 채운 채 이 자리에 있다면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도 입을 수 없습니다. 먼저 비워내야 됩니다. 회개와 기도가 비움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비워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기도로 먼저 씻어낸 가운데 주님께로 나와야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에 변화와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교회에 왔다면 진지하게 먼저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그릇에 하나님의 생수 대신에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빈 그릇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는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요, 빈 그릇을 준비하되 할 수 있는 한 많이 준비하는 엘리사의 말에 여인이 따르니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한번 4절 5절 시작. 이에 그녀가 기름을 부었더니 그릇들이 참으로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그릇, 빈 그릇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인이 이 빈 그릇들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준비한 그릇들이 충분했다면 기름은 계속 부어졌을 겁니다. 준비한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기대를 따라서 채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배단의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의 잡다한 뉴스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내면을 비워내고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입을 넓게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엘리사가 드린 처방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세 번째 보시면요, 너와 내 아들들, 너와 내 아이들. 보세요 한번. 열왕기야 4장 4절 시작. 너는 들어가 너와 내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은 뒤 가득 찬 것을 옆으로 놓으라 하며 7절. 그때 그녀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하니 그가 이르되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이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본문에 보시면 너와 내 아들들, 또 너와 내 아이들 이란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지금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은요, 함께 그릇을 빌려왔고요, 기름을 붓는 순간에도 아들들이 함께 도왔습니다. 엘리사의 이 처방은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여인과 그녀의 두 아들에게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2장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한번.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 세대도 성들에게도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보세요. 구약에 보시면요, 홍해를 건넌 세대가 있고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가 나오죠. 이들은 모두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케 하셨는지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절대 이길 수 없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는지, 그 모든 은혜를 생생하게 간직한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일어난 자녀 세대에게는 그 은혜가 전수되지 못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가장 기도해야 하고 가장 아파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 가슴 아픈 일이요,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전수받아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너더 제너레이션, 주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은 정말 그런 모습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부모가 경험한 그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본문에서요, 왜 너와 내 아들들, 또 너와 내 아이들 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릇들도 빌려오게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리게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왕기하 4장 7절에 보면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이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여인이요, 똑똑하고 일을 잘해서 좋은 기름을 만든 게 아니죠. 주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워주셔서 위기에 처한 그 가정에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요, 너와 내 아들들과 함께 생활하라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설령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은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자녀에게도 나누고 전수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엘리사의 이 세 번째 처방을 꼭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처방은요,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보세요, 한번 4절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들어가 너와 내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은 뒤 가득 찬 것을 옆으로 놓으라 하매, 이에 그녀가 그에게서 떠나 자기와 또 자기에게 그릇들을 가져온 자기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은 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다 이걸 두 번이나 넣어서 강조했을까요?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다. 문을 닫는 행위는 뭐죠? 주변 환경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뭔가 집중하려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안에서 게임에 집중하기 위해서 닫는 거예요. 그죠? 단절, 개입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전에요, 주일학교 친구들이 저에게 종종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기도는 눈을 감고 하는 건가요?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애들 수준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이곳이 마치 여기 나와 있는 문을 닫고와 똑같은 이치예요. 그럼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이유가 궁금하면 주일날 대표기도 시간에 눈 뜨고 한번 해봐. 얘기합니다. 그럼 왜 눈을 감으라고 했는지 금방 이해가 될 거야. 눈 뜨고 기도하면 저 사람 머리 스타일 왜 저렇지? 별론데? 저 자매 백이 명품인가? 짝퉁인가? 짝퉁이겠지? 막 이런 눈에 들어오는 온갖 장면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수선한 모든 것을 다 떨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집중력이 관건입니다. 집중력. 신앙생활은 결국 집중력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정말 짧은 시간에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됐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여 주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1년도 안 되었는데 영적으로 급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마치 헬스클럽 다니는 정도의 취미생활쯤으로 여기면서 예배도 어슬렁어슬렁 늦게 와서 겨우 시간만 채우듯이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영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도 똑같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보거든요. 아이들이요. 똑같이 재생산됩니다. 안 되겠죠?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문을 닫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쏟아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다른 관심사를 끊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집중력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을 것인지 분명히 하고 다른 관심사들이 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은 뭐에 집중했습니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한번.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도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야, 다윗이 집중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일, one thing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성공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한 가지 원띵 원한다는 겁니다. 내 평생토록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성전에서 경배하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비결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는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핸드폰 할 수 있습니까? TV를 보면서 글을 쓰거나 뭔가 문자하면서 동시에 회사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망칩니다. 모든 일을 동시에 다 잘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요. 여러분 시대마다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다른데요. 오늘날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 포인트는 집중력인 것 같습니다. 집중력. 특히 청년들이 집중력을 흐트리기 위해서 사탄은 스마트폰, 인터넷, SNS 같은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그것 때문인지 지금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은 너무 산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할 때 말고는 스마트폰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집중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집중력을 얼마나 깨뜨리는지 안다면 조금 멀리하는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멀리해야겠다는 결단을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마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없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압수하면 가출할걸요, 아마? 아마 가출할 거예요. 그럼에도 뭔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그게 어렵다면 부모님께 일시적으로 맡기겠다고 결단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런 궁금증 있으셨을 겁니다. 세상의 위인전을 보시면요, 거의 다 옛날 얘기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좋은 시대라고 하는데 왜 뉴턴이나 바하 같은 거장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피아노도 더 좋아지고 기술도 더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왜 분야마다 거장이 나오지 않은 걸까요? 다 옛날 거장들 작품을 연습하고 공부할 뿐 더 탁월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후에 17세기, 18세기쯤 쓰여진 경건 서적들, 그 시대 신앙 서적들 읽어보면요, 영적인 깊이가 다릅니다. 매튜엘리 강에서, 스펄전 책, 조나단 에드워드의 어떤 책들, 존 오웬의 책들 읽어보면요, 이 책들은요 그냥 집중하지 않으면 잘 읽히지가 않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고의 깊이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20년에 쓰여졌던 프레서 라킨의 세대적 진리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그런 위대한 걸작을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어렵지 않습니까? 또 노 웹스터 사전, 이 노 웹스터라는 사람은요 1882년도에요 영어 사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전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연구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비해야 될 책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이 어떤 뜻인지 그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다 제시하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껍게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때는요, 컴퓨터도 없습니다. SNS도 없습니다. 챗 GPT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불편했던 시대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요, 훨씬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한 걸작들을 낼 수 있었을까요? 이는 하나입니다. 그때는 볼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방해받을 요소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카톡도 없고요, 이메일도 없고요, 인스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집중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집중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집중력 결핍 시대 아닙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보세요. 한 군데에 집중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엄마 아빠 옆에서 함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서 훈련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ADHD라고 하는 주의력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스마트폰입니다. 패드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아십니까? 눈만 뜨면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더 이상 못 먹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도요, 이미 집에 오는 길에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순대 먹고 배를 다 채워서 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너무나 많은 걸 봐요. 마귀가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보기 만드는 겁니다. 죽도록 즐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 너무나 많이 보고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성경을 들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쓰레기도 많이 있고 마음속에 채워지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럼 망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은요, 79일에 비해서 이전보다 2배나 뛰었습니다. 거의 70일 만에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양이요. 엄청 세다겠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받아두고 그 책을 복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끝이 오는 때, 지식이 증가하는 시대, 지식 종부화 시대,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하루에 평균 1000장 이상의 이미지를 본다고 해요. 1400년대, 1500년대를 살아간 한 사람이요, 평생 동안 보는 데이터량을 현대인들은 하루 동안 소비한다는 겁니다. 정보 소비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비교해보면요, 1960년도에 태어난 사람보다 지금 태어난 사람의 하루 정보 소비량이 3배 이상입니다. 근데 수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중력을 깨뜨리는 사탄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문을 닫는 겁니다.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게 결단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근데 위기를 만난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처방한 이 4가지를 기억하면서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좀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